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포시 사단이 내게 시험을 줄 때, 살포시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세 가지의 이야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스토리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연결되는 내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첫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 첫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원래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첫 번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말은 이 예수의 복음이 유대 땅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처음에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릴리 바다 북동쪽 북쪽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스토리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 그리고 시험을 다 이기시죠. 승리하시고 다 이겨내셨는데,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 첫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줄이신지라.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으실 때 그 장의 첫 번째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면 아우구스토에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요 내용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랴 황제가 어떻게 해요? 디베랴 황제 때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랴 황제 4명의 분봉왕이 있을 때, 그때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답니까?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때, 그때의 어떤 역사적 상황들이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항상 1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쭉 보실 때 항상 그 장의 1절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 그 1절에 보면은 주로 누가복음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1절에 있는 말씀도 4장 1절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느냐, 그 주제가 나와요. 그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러분, 제가 그때 누가복음 설교할 때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3장에도 보면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내용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 태가 뛰어놀더라,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불받아라 막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뭔가 뭐 부족할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받아야 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의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하냐 안 하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술 취한다, 술 취하지 않는다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알코올이 내 중추신경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거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욕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울기도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알코올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냐 안 하냐,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냐 안 하냐, 그 얘기가 성령이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양적으로 채워지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갔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삶을 살아갔던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갈릴리 가라면 가고, 가버나움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다음 하라면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누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라는 뜻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에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정도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는, 굶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꼭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한 것처럼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3번 받으시는데 3번 받으실 때마다 마귀를 깨트리며 나갔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신명기잖아요. 신이 무슨 신자입니까? 예? 신할 때 신자입니까? 무슨 신자입니까? 신은 거듭날 신입니다. 다시 얘기한다,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명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게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성공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얻어터지잖아요. 막 음행했다 얻어터지고, 막 우상 숭배했다 얻어터지고, 막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2명만 살잖아요. 누가 2명만 살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살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하게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의 삶이요, 좀 쪽팔리는 삶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 살지 말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이런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자신의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세요, 아니면 실패하세요?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찌질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성령 충만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받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느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깨워놓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식은 죽 먹기예요. 누워서 떡 먹기고 식은 죽 먹기예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이지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거 못 만들겠어요?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인데, 예?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데 그걸 못해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면 예수님이 못하는 시험을 줘야 되는데 왜 잘하는 시험을 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한 것 같던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시험을 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존재인지 몰라요. 사단이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또 완벽한 누구세요? 인간이세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fully God, fully man,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이기도 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냈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Fully God,
바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요. 만약에 실수로 실수했는데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단점을 잡으려고 했냐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대신 너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말고, 죽으시고 피와 물이 직접 뚝뚝뚝 떨어지셔야지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완벽한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처음에 시험했던 것처럼, 야, 이거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봐 이래가지고 만약에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사탄이 이걸 노린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이제 인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면 안 되겠니? 그래서 니 하나님 아들로만 살아,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도 질 수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왜?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막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귀신이 떠나면서 뭐라고 해요? 왜 당신이 사람인데도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떠나가게 하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몸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마지막 누가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귀신이 떠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왔냐라는 거예요. 네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신인데 내 이 사람 몸에 입고 싶은데 당신이 와서 나보고 떠나가라 해서 내가 떠나가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불만을 표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가 바로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우리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드셔야 되죠. 못 만드시는 게 아니라 돌을 떡으로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을 떡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꼬임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떡이 없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한 내용,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생각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너가 조상, 너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다 죽었다. 그 신명기에 태어난 그 아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들 다 2세대들이잖아요. 2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가 아버지하고 너가 할아버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근데 밥이 없어서 죽었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땅쩍 갈라져가지고 죽고, 예? 그냥 그래 살아가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딱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시험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이니까 1번 첫 번째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은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은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이 사탄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이 최고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고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을 실패하게 되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나오지도 않고 부활 사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고 매우 매우 심각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통쾌하게 어떻게 해요? 통쾌하게 이기신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사탄의 그 전략과 작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떡으로 만들면은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온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사건의 모습들을 이 사탄이 막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구나 라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뭐 떡 없어서 다 죽었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고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중요한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놨다는 시험이 제일 가벼운 시험처럼 들리죠, 그죠? 나중에 막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다음 또 뭐 만국의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이게 제일 큰 시험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시험이 최고로 큰 난이도가 상중하면 상급인 시험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을 멋있게 예수님이 통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과 유혹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아주 중요하고 난이도도 높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그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시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두 번째 관한 시험의 내용은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 5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놀면 안 돼요. 성경의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모습들을 순식간에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냐 뭐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사단도 능력이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들을 사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단이 이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와 권세와 영광들을 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앞에 예수님에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는 다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야. 다 내 거니까 네가 나에게 뭐하면 한번 절해. 절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시험의 내용이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게. 나만 섬겨.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6절에 보면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기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영화가 원래 사탄의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과 부귀영화들, 여러분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지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탄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기쁨들, 다 그것들이 다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누구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하나님하고 그 사탄이 하나님하고 처음에 만나는 내용이 욥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욥이 그러잖아요. 그 사탄이 그러잖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부귀영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저거 없어지면 끝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다 가져가. 네가 알아서 다 해. 그 대신 뭐만 하지 마라?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누가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기쁨들은 실질적으로 누구 거예요? 사탄 짓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 내 거니까 나만 경배해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콧방귀 뀌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내 건데 지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빠 건데 은총이가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복이 분명히 제 건데 우리 아들이 자기 거라고 계속 우기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하는 것을 원해요? 복잡하게 하는 것을 원해요? 쉽게 하는 걸 원하죠. 이지한 걸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금도 삥땅 치고 탈루하고,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세상에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조금만 투자해서 이만큼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민생활에 어떻게 해요? 온갖 사기들이 남발되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바로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나만 경배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정말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돈 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설명하면 돈을 벌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잖아요. 로또를 왜 삽니까 여러분? 파워볼을 왜 합니까? 메가밀리언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쉽게 돈을 안 벌고 어렵게 돈을 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쉽게 돈 벌려고 누구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가게를 오픈하고 돈을 여는, 돈을 벌러 다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하고 똑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어렵게 믿어. 그냥 쉽게 믿어. 눈 오는데 왜 교회 가? 가지 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코로나인데 왜 교회 가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빙판길인 그 도로에 차를 몰고 오신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쉽게 예수를 믿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쉽게 예수 믿어. 쉽게 돈 벌어. 쉽게 돈 버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니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돈을 벌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믿음에 관한 시험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온전히 섬겨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시험에서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제 세 번째 내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세 번째 내용, 우리 9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쉽게 광야 생활하는 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하시거든요. 힘들게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아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들 40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하고 뺑뺑이 돌는 거 기억나잖아. 너희들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모습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허락해 준 거 너 기억하니?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시고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쉬운 길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들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시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9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9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같이 보세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리라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여러분 이 첨탑 같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전에서 높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데, 성전에서 높은 데, 요런 데가 아니고 요런 데일 확률이 많겠죠. 사각형으로 돼 있는 데가 많겠죠. 성전의 꼭대기니까 성전 꼭대기를 데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로 하여금 그 발을 붙잡아서 너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이 아주 놀라운 점이 있는 거는 앞에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다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은 이게 사단이 너무 똑똑해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지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공격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들로 나로 하여금 내 발을 붙잡아 나를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고 나를 안전하게 땅 밑에까지 내려오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91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뭐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하도 말씀 가지고 자기를 이기니까 이제는 뭐 가지고 공격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이 예수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셨지만은 그렇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들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요. 단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해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사단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단이 또 뭘 가지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위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안 죽을 거야. 왜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 사단의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이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띵 해가지고 사단이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라고 이렇게 띵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듣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니까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이러한 작전을 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반박하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일을 사단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험거리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시험거리가 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는 시험거리가 안 되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거리가 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유혹들, 이 세 가지 시험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시험들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임합니까?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시험들이 오게 돼 있다는. 근데 그러한 시험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에 신명기 6장 13절, 세 번째 시험에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만 밖에 살포시 눈이 내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포시 마귀의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이 살포시 내린 눈들을 하나하나 녹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얼었던 마음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방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오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죄 짓는 건데 라고 이렇게 느낌이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이런 큐티 훈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매일 우리가 1장 1장씩 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7장부터 뒤에 마태복음 16장 뭐 이렇게 쫙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읽어요, 안 읽어요? 다 읽잖아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우리 방송 계시는 분들도 맥체인 성경 읽고 계시죠? 여러분 안 읽으시면 안 읽으시면 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항상 기억할 때마다 내가 오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떨쳐내고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어려운 모습들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겨나가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매일 읽으니까 이런 도움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매일 읽으니까 참 내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구나.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서, 아이고 김집사, 아이고 이집사, 요즘 맥체인 성경 보냐고, 요즘 큐티하고 있냐고, 목사님 말씀대로 카톡 보여준 그 말씀만 읽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추천하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여러분 따라하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남들도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셔서 내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로 하여금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빠져, 야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야 너 이렇게 뛰어내려봐, 너 나에게 절해봐, 이런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시고 또 이겼던 그 말씀들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